이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참회 수요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것을 하나도 멸시하지 않으시며 참회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뉘우치는 마음, 곧 진실로 우리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백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관용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を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8장 찬송 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 계속하겠습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여셔서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진리로 인도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참회의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마에 죄를 얹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서 죄는 단순히 뭔가가 타버린 먼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너짐의 자리고 상실의 자리고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며 통회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셨듯이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요즘은 화장이 또 보편이 되어 있으니까 죄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죄 위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이 시는 표제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지은 회개의 시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한 죄를 범했습니다.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 육정으로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의 자리, 죄 가운데서 드린 기도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후회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절대로 변명하지 않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 무너진 심령으로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은 한 인간이 죄 가운데 엎드려서 드린 기도가 어떠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 가운데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에 매달린 그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시는 나단 선지자 책망 이후에 드린 회개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은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신이 지은 죄가 이러이러해서 지었습니다. 설명하거나 변명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외침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내가 왕이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죄를 지워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오직 주의 인자의 근거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주의 인자,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또 많이 들어오셨던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단순히 동정을 바라거나 감정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계시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죄인이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인자함을, 하나님의 인자를 구해야 돼요. 우리 세상 속에서도 이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죄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 그래요. 그냥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예.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구나. 아,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겠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믿음의 결단,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3절에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 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아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자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인간에게는 내가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모든 죄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허락하셨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데 그걸 거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그러지게 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주님에게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바세바에게는 우리에게는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회개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경우는 좀 가볍죠. 가벼운 경우는 죄를 연약함으로 잘 포장한다는 거죠. 예, 포장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입장이 되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우리 속마음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죄를 짓네요. 네. 내가 인간이 아니었으면,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죄도 짓지 않을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도 하고 그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아무런 그 죄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 반역이라. 참회의 수요일은 자기를 성찰하는 날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나는 입술로 신앙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죄는 화려함, 아름다움, 거창한 거, 큰 거, 이걸 다 제거해 버립니다. 다 불태워 버리죠. 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이 불태우고 남은 찌꺼기가 죄라는 거죠. 그게 죄가 본질이죠, 본질.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직분, 직함, 재산, 경력, 체면 이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마에 얻는 죄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죄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회의 수요일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처음부터 출생했을 때부터 전적으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 내가 세상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중심의 진실, 중심은 인간의 깊은 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차 있는, 죄로 막 이 죄의 먼지를 덮어쓰고 있는 인간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 내면을, 중심을 보신다. 중심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서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사용했던 그 식물입니다. 또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될 때 사용했던 것이 우슬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인간적으로 가장 더럽고 흉악한 나병 환자에 비교한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는 나병 환자라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씻어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문서를 지워 없앤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기록된 문서를 오늘처럼 지우개가 없어서 물로 씻었습니다. 물로 씻어서 지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의 기록을 좀 깨끗하게 씻어달라. 자기가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워주세요. 우슬초로 지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세요. 죄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 사무엘하 11, 12장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찬양이 없습니다. 침묵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성경에 가득 흐릅니다. 회개는 기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참회의 수요일은 겉옷을 찢는 날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주님이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새 창조와 회복을 구하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기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와 회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에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어떤 인생을 좀 수리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라 다시 창조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보니까 너무 더러워, 이걸 씻어도 새로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를 창조해 주세요,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훗날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피조물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임자인 사울 왕의 몰락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 사울은 불안과 광기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비극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벌보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날 수도 있겠구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낼 수도 있겠구나. 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회개 기도라는 거죠. 회개 기도. 그래서 12절에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랬습니다. 죄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근데 용서는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은 1748년 3월 20일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선원들이 바다에서 몸이 익은 선원들은 죽을 것 같아서 당하여 어쩔 줄 모르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조용히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그때부터 저 사람들이 뭔가 회심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 회심을 한 후에 1772년 그 유명한 Amazing Grace라고 하는 시를 작시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는 시편 51편을 그가 그의 입으로 다시 고백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의 사함을 넘어서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은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입니다. 죄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더 깊습니다.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더 큽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리, 내가 좋아하는 모든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잿가루로 변해버린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죄는 끝이 아닙니다.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십자가 역시 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죄를 받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안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참회의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시작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는 회개의 자리이고 회개는 은혜의 자리이고 은혜는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받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